할렐루야. 날이 춥습니다. 추운데 비도 오고 그럽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은혜로운 하루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이 들어올 때 하나님을 멀리하려던 나의 어떤 일상, 그것들이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바뀌려고 노력해봐도 바뀌지 않는 나의 기질이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말 근데 왜 합니까? 사실 이 사람은 참 안 변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내 옆에 같이 자고 있는 그 사람 참 안 변하고, 나를 돌아봐도 나도 잘 안 변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을 자주들 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이 있나? 나에게 상처 입힌 사람이 여전히 나를 상처 입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걸로. 아니 저번에도 그래 놓고 또 그래? 그리고 또 왜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반복된 연약함으로 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가 무너졌습니다 했는데 또 돌이켜보면 또 같은 걸로 무너져 있는 나의 모습. 그런 것 때문에 사람 참 안 변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뀌지 않는 나의 이 지금의 모습이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스스로를 바꿀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해보니 이 자동차가 만약에 사고가 나서 이 고장이 나거나 또는 덜덜덜덜 거린다고 했을 때 자동차가 자동차 스스로를 고칠 수가 있나요? 아니죠. 맞아요. 그래서 정비소에 가야 하고, 또 정비소만 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 진단하고 또 잘 고칠 수 있는 실력 좋은 정비사를 만나서 고쳐야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도로에서 저지에서야 쌩쌩 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몸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질병이 생겼을 때 병원을 가야 하듯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드러나고 우리의 생명 자체가 낫기 위해서, 그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치료자 되신, 생명자 되신 그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자들이고 또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 다른처럼을 찾으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 다른처럼 뭐죠? 이 처음처럼 뭐 이런 것들. 이해하시는 분들만 다른 주님을 찾아 또 떠나 세상 속에서 웃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주님 말고 길거리에 나와 계시는 주님이죠. 그 주님도 변화가 있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과묵하고 조용했던 사람이 갑자기 말이 많아지거나 시끄러워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갑자기 울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기억을 잃어버렸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일시적인 것이고 나를 나아졌다,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처음처럼 지금과 같이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온전히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고 삶의 기적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네, 앞서 우리가 계속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붙들며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죄 없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그리고 더군다나 부활하셨다는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은 자들을 많이 살펴보고 의지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나바처럼 예수님처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에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의 삶에 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더욱더 적용하기 위해 이 바나바의 삶을 살펴보며 좀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바나바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희 삶 속에 하나님이 어느덧 바나바를 묵상하게 하십니다. 바나바는 어떠한 사람인가? 바나바, 이름이 바나바일까요? 아닙니다.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꿈꾸는 자 요셉, 그 총리, 애굽 총리 요셉, 그 요셉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 요셉은 구약의 인물입니다. 지금은 우리 어디 보고 있습니까? 빨간색 신약 보고 있습니다. 이 요셉 신약의 인물입니다. 근데 이 요셉, 그가 왜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바나바라 불리게 되었느냐? 바나바의 뜻은 바로 위로의 아들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이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나 어떤 특성이 잘 드러나면 그것에 무엇을 붙입니까? 이 별명을 붙입니다. 제 이름이 아무래도 이 평범한 이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린 시간 이 이름으로 인해 참 별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림당해서 난 커서 이름 꼭 바꿀 거다라고 다짐한 기억도 있습니다. 이 푸른 색으로 연결돼 가지고요, 갖가지 색으로 불렀던 적이 많습니다. 제일 많은 거 김붉은 그리고 얼굴이 까무잡잡하다고 해서 김어둠, 이렇게 별명이 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다수가 저에게 별명으로 많이 부르고 최근 이 교회학교 아이들도 저에게 이 별명으로 놀렸던 것이 뭘까요? 그 별명 바로 푸른 곰팡이입니다. 물론 그래, 푸른 곰팡이 좋은 곰팡이래, 항생제를 만드는 곰팡이니까 괜찮아 라고 다독이기도 했습니다. 바나바는 그의 별명, 그의 특징을 사도들이 지어줬습니다. 사도들이 일컬어 그를 바나바라 불렀다. 바나바의 뜻은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이다. 즉 위로자이며, 다른 말로 바나바는 이 권위자로 불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권위가 아니라요, 위로를 권하는 자다라고 해서 권위자다 불렸습니다. 즉 바나바는 별명부터 예수님처럼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위로로 다가오시는 분이시기에 그걸 닮아가는 바나바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처럼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먼저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위로함을 얻듯 또한 그 위로함을 얻은 자들은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위로란 무엇입니까?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어떤 누군가의 아픔이나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 슬픔을 달래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 선포하십니다.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너희를 만나러 다시 온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양으로 구분하고 왼쪽에는 염소로 구분하여 내가 양과 같이 살아가는 의로운 자에게 무엇을 준다? 복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른편에 두는 양과 같은 자, 의로운 자가 바로 누구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자라는 겁니다.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그런 많은 사람들을 돌본 자가 바로 나와 같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바나바는 그 낮고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위로를 늘 권하던 자였고, 심지어 이 사도행전 4장 3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뭐까지 팔아요? 자기의 밭, 자기의 것까지 팔아서 그 이웃을 위로하고 도왔다는 거죠. 이 당시 바나바가 밭을 판 이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거의 10,000명에서 20,000명이 넘는 거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항상 재정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죠. 그들을 굶주린 자, 헐벗은 자를 돕기 위해 바나바는 자신의 가진 것을 팔아 그들을 먹이고 위로하였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사실 이 구브로 섬 출신의 이 바나바의 집안은 상당히 이 재력이 있는 집안이었다 합니다. 부유했다라는 거죠. 그가 부유한 집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바나바의 사촌이 누굽니까? 이 마가입니다. 근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엇이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근데 그곳에 몇 명이 모였냐? 120명 이상이 모였다 합니다. 그 당시 시절 다락방인데 120명이 넘게 모일 수 있었다는 것은 상당한 이 부유한 집안임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바나바는 진심으로 예수님처럼 되고자 하는 자였고, 예수님과 같이 진심으로 섬기고자 하여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로 택하여 자신의 것을 팔아 온 마음을 다해 그들을 섬기고 위로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낮은 자를 섬기고 위로하던 바나바는 어떠한 자였을까? 오늘 본문 말씀 20절, 21절 말씀,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 스데반이 순교한 사건, 스데반 집사가 최초의 순교자 아닙니까? 그가 박해받고 순교했던 사건 이후에 이 복음을 믿던 자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했고, 박해로 인해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자들이 어디까지 흘러갔냐? 이방 땅인 안디옥까지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알던 자들이 거기에 무엇을 세웁니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우니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그곳에 뭐한 겁니까? 파송했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왔다 하였고, 그 결과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까지 쓰임받습니까? 당시 정도의 핵심 지구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하지 못했던 복음 전파의 요충지로 쓰였던 것이 바나바가 섬기던 그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전도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성경인물? 이 바울이 떠오릅니다. 전도여행을 다니던 이 바울 그리고 이 바나바가 늘 다시 돌아와 선교 보고를 하고 다시 힘을 얻고 나아갔던 교회가 어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공동 목회를 하여 크게 부흥하였고, 수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복음을 듣기 시작하여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죠. 바나바는 위로한 자와 더 나아가 어떠한 자였냐? 교회를 세우는 자였습니다.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가 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떠한 자였냐?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한마디로 뭐라 부릅니까? 그리스도인. 종교인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 개신교인이야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처음 말이 성경에서 어디에서 등장합니까? 여기서 등장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합니다. 즉 바나바는 교회를 세웠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을 세운 자라는 겁니다. 즉 바나바는 교회를 세웠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김푸른에게만 아니라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 그리스도인에게 선포하신 지상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바나바는 그렇게 위로하였고 교회를 세웠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를 세웠던 자였습니다. 바나바는 이외에도 수많은 선한 영향력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한 줄로 바나바를 또 친절히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 바나바를 한 줄로 설명한 건데요, 우리 이 또한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24절 바나바는 어떠한 사람? 착한 사람이요. 예수님처럼 낮고 낮은 그곳까지 나아가 진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위로하여 섬겼던 자가 누구다? 바나바다. 24절 말씀에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 복음을 가진 사람, 복음을 충만히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고 그 복음으로 무엇을 세웠다? 교회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 하반절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많은 사람이 주 앞에 더하여지도록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는 것에 힘써 살던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말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바나바였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바나바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바나바처럼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신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할 수 있지만 낮고 낮은 자를 마음 다해 섬기고 위로하는 자이며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자이며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렇다면 어떻게 드러나야 될까? 나의 삶 속에 이 교회 안에서 많은 섬김과 많은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고 있지만 혹 내 이웃에게 그리고 낮고 낮은 자에게 위로의 손길을 베풀지 못했다면 지금 내가 내 기쁨과 내 섬김을 다른 이에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혹 나의 삶 속에 많은 성공을 이뤘고 세상에 많은 업을 이루며 세워갔지만 교회는 등한시하고 교회를 세우지 못했고 헌신하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 다시 바나바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혹 나의 삶 속에 이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모든 사람을 잘 섬기고 기쁨이 넘치며 살아가지만 정작 그 함께하던 자에게, 나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들을 제자 삼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숙제와 사명과 도전은 너가 너의 가족에게, 너의 이웃에게, 너의 친구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권해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나바처럼 궁극적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나랑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으니까, 에이 뭐야, 나랑 다르네, 에이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바나바도 목숨 걸고 함께 사역했던 바울과 다투고 의절까지 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도 갈라디아서 2장 13절을 보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나바도요, 자신이 사는 세상 속의 그 관례와 관습과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 사람들 앞에 잘 보이고 싶어하는 이 욕심이, 유혹이, 외식적인 모습이 드러날 때도 있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동일하게 유혹되었더라도, 자신의 삶이 연약함이 드러났더라도 다시금 돌이켜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리라, 내가 예수님처럼 닮아가리라 라고 힘차게 나아갔던 자가 바로 바나바인 줄 믿습니다. 바나바와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성도님들,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웃을 꼭 위로하시기를 소망하고 이 반월중앙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소망하고 또한 많은 이들을 제자 삼으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기에 너무 크기에 바나바를 바라보며 다시금 살아갑니다. 주님, 예수님처럼 바나바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역량을 확장시켜 주시옵시고, 주님, 우린 때로 연약하고 동일한 문제로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노라라고 다짐하여 이웃을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 예수님의 제자 되는 그 인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깊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훗날 너가 정말 나처럼 살았구나, 예수님처럼 살았구나라고 고백, 그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말씀을 살아 역사하게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